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심령 속에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 치유가 있게 하시며 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같이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 행복을 찬양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어서 우리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너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너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쉰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감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힘이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 감사. 참된 소망
세상 주신 복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 예수 대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을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네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덤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3절 4절 부릅니다. 3절입니다. 청량 못할 은혜로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더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를 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험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넣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할렐루야 원의 언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덤바 위에 숨기시고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언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우리 두 손 들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찬양드립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테면 험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 덮으심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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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셀레레시르베시르바소레시르바스 오레실레실레실레실레 오레스르베시르바소레시르바스 주여 레셀레레실레실레 오레스르베시르베시르바소레시르바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을 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 그것을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아버지여 어려와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자라가며 아버지와 믿음 한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는 열고민 우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러셀레레셀레레셀레레레스 오라셀레레셀레레셀레레스 소레셀레레셀레레스 주여 러셀레레셀레레셀레레스 주여 주여 러셀레레셀레레셀레레스 주여 러셀레레셀레레셀레레스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우리가 교대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말씀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나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 2페이지입니다. 교재 2페이지 모세의 죽음, 아론의 죽음,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멸망을 당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는 다 받게 된다 그랬죠.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믿음.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법정에 섰을 때 죄 없다, 무죄 판결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한다는 겁니다. 이기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열조의 길로 가는 그러한 죽음이 있고 멸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끝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죽음도 있는 것처럼 심판도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또 가서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 지옥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끝났다. 판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판결은 이미 지옥의 판결로 끝이 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이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판결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을 이길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나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나 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구원국,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결국 똑같은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왜 갑자기 녹색으로 성경 구절을 써놨느냐? 교재에는 이 성경 구절이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교재에 없지만은 참고가 될 구절을 넣어놓은 겁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죽으면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놨는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냥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영혼을 심판대에 세우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알면은 준비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2번.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은 구절인데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왜 세운다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았나 악하게 살았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삶을 살았느냐 악한 삶을 살았느냐.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것을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악인들이라 그랬죠. 말씀을 어떻게 등 뒤로 던져버립니까? 그들의 표현식이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들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 119편은 들었는데 뒤로 던져버렸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인 것처럼 던져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지는 않은지, 우리식으로는 한 귀로 들었는데 다른 한 귀로 또 흘려버린다. 흘려버리지 않았는지,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그것으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냥 받으려 함이라 써놨는데 앞에가 심판대 앞에 썼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려 또는 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하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 어떤 판결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3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한 장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제목이 비슷하니까 또 한번 나왔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은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어떻게 행했느냐를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우리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자, 3페이지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녹색의 구절은 뭐라고요? 교재에는 없는데 참고가 되는 구절을 써놨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섬겨라 뭐 섬기면 잘 되게 해줄게 뭐 섬기면 뭐 어떻게 해줄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입니다. 만드신 자라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만든 자는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요 그 만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만든 것의 주인이라는 권력, 권한
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을 내가 부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아무도 없거든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부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그런 권한이 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과 내가 나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주시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만드신 자라. 요즘에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하게도 살아가지만 뭐 그게 보니까요, 뭐 음식점 가면 서빙도 잘하고 하는데 어디 보니까 이제는 바둑도 사람하고 이제 바둑도 잘 뜨고 거기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죠? 이제 뭐 무슨 뭐 전쟁에도 이제 대신 내어 보내고요. 나중에 누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인공지능이잖아, 그죠? 지가 알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도 지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뚜르자 하듯이 서빙 같은 것도 하듯이요. 나중에 지가 알아서 자꾸 하면 이게 지능이 개발된대요.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흘러가면은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써놨습니다.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다 몸도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같이 뭐 패고 싸운다고 뭐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래도 머리는 좋죠. 컴퓨터 다 장악했죠. 그러면 사람은 이제 로봇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로봇가 사람의 명령을 받을 때는 유익한데 이게 지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로봇을 만들었다면 모든 로봇가 사람이요 조작을 하는 대로 딱딱 움직일 거 아니에요? 죄 짓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참 걱정할 게 없었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듯이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스스로 모두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의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을 거스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가 있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AI 로봇가 사람을 다스리더라도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은 AI 로봇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제 사람에게 대드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 갔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한 것,
정말 모든 죄 가운데서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죽을 죄에서 우리를 살렸을까? 우리를 왜 깨끗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보고 천국 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했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은 안 낸다. 이게 조금 뭔가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까지는 믿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좀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했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안 낸다면은 계약 위반이죠, 그죠? 그것을 믿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했는데 우리는 반틈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믿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기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악이고 고통이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노에 진노입니다. 잡혔다. 자, 느헤미야서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심히 악을 행하여 어떤 악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안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계속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자, 왜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계명이냐? 느헤미야서 1장 7절 읽었는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다 똑같죠. 악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악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것이 반대로 선이죠. 자, 이것을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눌 때에 선은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 또 표현합니다. 이것이 너의 의로움이다.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너에게 의로움이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는 말, 우리는 선을 한문으로 풀어서 착하다는 뜻으로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선과 악은 착한 사람과 죄 지은 사람 뭐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선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기에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선한 사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쭉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의 목적을 알면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규례와 율례를 안 지키면은 말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내 목적대로 안 움직여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만든 사례 보면 이거 고장 난 겁니다. 불량품입니다. 그죠? 로봇을 만들어 갖고 서빙을 잘하려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서빙을 제대로 안 해요. 이게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겠죠.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쓰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불량품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불량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했으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건데 순종 안 하면 그냥 불순종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순종 안 하면 저거 불량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인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안 사니까 이게 불량품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불량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참 이렇게 쉬운 질문도 있나 그죠?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요한 복음 5장 29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도 있지만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하면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다른 말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불량품으로 살면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누가 불량품인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봐놨다가 불량품 어떻게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갚으신다 그 말입니다. 돈을 빌리면 하나님은 돈을 갚아요. 하나님이 돈을 갚는다는 이상한가요? 하나님 언제 돈 빌려갔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꾸이면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도 우리가 빌려주면 돈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다 이 말은 정확하게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산 사람, 또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 믿음의 도, 생명의 도를 지킨 사람, 뭐 다 같은 말인데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으로 갚으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노아홍수 시대에 어떤 일이 났어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해도야 문 안 열렸어요. 거기에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노아 8식구에 나머지 몽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린아이 없었을까요? 문 절대로 안 열렸어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갚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갚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우박처럼 그냥 막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싹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것도 지옥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대로 말씀을 쫓지 않는 자, 불의를 쫓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얼마나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환난과 공고가 얼마나 크게 있을까?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악을 쫓느냐 선을 쫓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쫓아가느냐,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좀 하기 싫다고 지금 좀 귀찮다고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갚으시는 것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심판의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도 안 죽는다고요? 구더기 좋아합니까? 구더기가 어디에 생겨요? 썩은 데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에 구더기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가면 되지. 거기에 죽은 영혼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사람의 어떤 지옥의 형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형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안 죽더라. 안 죽는다는 말은 사람도 안 죽고요, 이 구더기도 안 죽는데 시달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어떻게 칩니까? 생선 간할 때 소금 어떻게 쳐요? 소금 한 줌 주고
쫙 뿌리면은 그냥 온 생선에 엎어막 그 소금으로 그냥 하얗게 쫙 깔리잖아요. 하나님이 소금 대신에 뭘 뿌린다고요? 불을 가지고 소금을 치듯이 사람에게 소금 치듯이 불을 갖다가 막 뿌려 제낀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가스레인지 불에 올라서 있는 게 낫지. 고기 간치듯이 불을 뿌려 제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고데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는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만드신 분은 안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은 아시니까 주님이 야, 지옥 가면은 이러하다. 이런데도 뭐 나는 뭐 그래도 가도 괜찮다 하는 사람 그건 못 말립니다. 그죠? 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유 그래도 뭐 나는 가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또 감당 못할 배짱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야지. 이렇게 뜯어 말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가면 안 된다 하는데도 아이고 뭐 난 지옥 가도 좋다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안 보내드리겠습니까? 가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의인은 송아지가 금방 태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야지 그죠? 상상이 되죠. 이 소가 송아지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뭐 이게 되는데 뭐 영상으로 나오겠죠. 유튜브 또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신기하게도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맨바닥 비실비실 미끄덩 하고는 바로 일었어요. 사람은 일었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만 녀석 한참 시켜갖고 근데 이 송아지는 그 몇 번 다리에 몇 번 힘 바닥바닥 주니까 일어서더라고요. 그래갖고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정말 그렇게 기뻐 뛰노는 그런 부활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그냥 짓밟히는 재와 같이 그렇게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탁 내려옵니다. 정말 멋지게 단장했다 그랬습니다. 뭐 단장을 뭐 일부러 신경 안 써도 기본이 뭡니까? 열두 진주문에다가 정금으로 그저 쫙 길을 가다 깔아놓고 이게 뭐 굳이 단장 안 해도 아마 휘황찬란할 겁니다. 거기에 음성이 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실 곳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이 말씀에 위로받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핍박받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눈물을 흘릴 수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목표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 우리가 이곳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죽는 것이 없다. 이게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또 어제 제 아는 한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야 되나 어찌하나 생각하다가 안 가기로 했어요. 제가 장로님이지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 그죠? 천국 가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장로님이라고 다 선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뭐 악하게 살아 어쩌다가 아니고 뭐 이미 못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옛날에 장로 취임 임직하고 나서 한번 봤는데 뭐랄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문제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사 때는 오히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훨씬 더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많이 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약간 변질이 됐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근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변질되면은 옛날에 열심히 했는 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열심을 다했는데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죠?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변질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옛날에 엉망으로 살도록 지금부터 잘하는 게 더 낫지. 그죠? 옛날에 수십 년 열심히 하고 늦게 변질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오전의 말씀 또 기억하면서 또 오늘 성경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내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정말 헌신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모세처럼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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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셀레레 쉐르베 쉐르베 소레 쉐르베스 주여 라셀레레 쉐르레 열레레 호라셀레 쉐르베 쉐르베 주여 라셀레레 쉐르레 주여 주여 라셀레레 쉐르레 쉐르레 호라셀레 쉐르베 쉐르베 소레 쉐르베 호레 쉐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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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셀레레 쉐르레 쉐르베 쉐르베 호라셀레 쉐르베 쉐르베 소레 쉐르베 주여 라셀레레 쉐르레 쉐르레 호라셀레 쉐르베 쉐르베 소레 쉐르베 Ore kelele yelele hore serve kelele yella selele selele kelele yo ore selele selele ke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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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e kelele yo ore selele selele kelele ore serve ke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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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a selele selele kelele ore selele selele yelele yelele ore serve ke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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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a selele selele ore kelele yelele yelele Ore
주열로 셀레레 셀레레 켈레레 오레 셀레베 켈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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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 켈레베 아버지여 오라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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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레레 오레 켈레베 켈레베 소레 켈레베 주열로 셀레레 셀레레 켈레레 켈레레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 셀레레 셀레레 켈레레 켈레레 주여 주여 오 주열로 셀레레 셀레레 켈레레 켈레레 오야라라야라라 오라라라라라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군한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낯서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갔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던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로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가를 부르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던 날 오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들아 누리세 싸운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던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또 제대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치고 또 치며 복종하며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말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미혹해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자 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심지를 굳건케 하여서 하나님의 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말씀에 결단 내리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